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가 40장이거든요. 벌써 고개를 넘어서 이제 조금씩 내리막길로 가는데, 이후에 조금 있으면 24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장별로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소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소론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소론을 아주 잘 배워두시면 정말 어느 때에 라도 이렇게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를 보면 몇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개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면 거의 그 사람의 됨됨이나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그것만 봐도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주 사소한 일, 작은 것 하나. 제가 오면서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면서 그 사후 사거리 역에 그쪽 오른편으로 이렇게 꺾어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 이 전기 뭐죠 이렇게 가면은 스쿠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넘어져 있는데 아무도 그냥 이렇게 세우지 않고,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가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주워다가 이렇게 세우니까 뒤에서 어느 할머니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박수를 치셔요. 처음 박수를 받아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보셨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작은 것에 감동받고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란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에도 충성한다고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작은 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이렇게 펄럭이는 것,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느 과학자가 그 나비의 펄럭임이 나중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다가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의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이 미쳐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어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 일상의 큰 일보다 지극히 작은 일들에 성실함으로써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엄마가 그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 매 끼니 이렇게 무슨 오늘은 뭘 먹을까? 콩나물 반찬을 해야 되나? 두부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맨날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런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엄마가 해준 것에 의해서
이 건강이 책임져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빠의 말 한마디에 가족들이 화목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갚을 수 있어요?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천냥빚.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 말 한마디에도 정말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가끔씩 제가 툭툭 던지는 말에 가족들이 다치지는 않았나, 많이 다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2장은 나의 소중한 것과 남의 소중한 것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고, 나의 입장이 중요하면 남의 입장도 중요하고, 나의 의견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의견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람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는 마음,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뭐 어떻게 하냐면 내 의견이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틀렸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그게 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 흑백 논리, 정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옳으면 그 사람은 틀렸다, 그 사람이 옳으면 내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도 소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고 나의 의견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그 사람의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처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려고 하는 무슨 심보예요? 도둑. 네.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옛날에도 여기 2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봐서 그때도 강도 살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피 흘린 일이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 배를요? 몇 배를요? 두 배, 두 배를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으로 떼어야 합니다. 몸으로 떼어야 돼요. 가가지고 옛날에는 조선시대 종들 그냥 부린 게 아니라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줬어요? 세경 들어보셨죠? 세경을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절도에 대한 거, 훔치는 거. 훔쳤을 때는 두 배를 갚아야 된다. 그리고 밭에 포도원 그리고 짐승을 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품을 훔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성폭행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도둑 훔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하라고 했냐면 그냥 배상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배상해라. 반드시.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 얘기. 죄값을 치러야 돼. 그 결과를 다 그 사람이 치루어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상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이 밭에 있는 것과 포도원에 있는 것을 짐승 때문에 아니면 개인이 그렇게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기 밭에 서 있는 것, 자기 포도원에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어떨까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법 위에 뭘 뿌려 놓으셨냐면 양념들. 음식 하시는데 이렇게 양념을 잘 버무리시고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해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런 배상법에서도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이 나가지고 곡식을 못 거둘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배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배상. 꼭 갚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도둑이 잡히면 반드시 배상하게 하면 되는데 배상을 갚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도둑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누구한테 데려가야 하냐면 재판장 앞에 데려가야 돼요. 근데 재미난 게요. 여기 히브리 본문에 이 재판장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우리말로는 재판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본문에는 하나님 앞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요. 어디로 가냐면 성소 앞으로 가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지도자나 모세나 아니면 이 50부장, 100부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재판의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히브리 본문에서 하나님, 제가 한글만 본 게 아니라 히브리 본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억울한 사람, 정말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 억울함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동기와 과정, 결과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을 살피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리고 지금껏 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을 하는데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다 알고 그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평하심. 그래서 여기 재판장 앞에 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재판장,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심판장이세요. 나의 마음을 다 빼뜨려 보시는 진정한 심판장이십니다. 예수님께 어느 율법사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시험하려고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 당신 손가락질에 감옥에 집어넣는, 아니면
자기의 뜻을 부정하게 되면, 자기의 뜻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해가지고 타지.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거나 저거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를 시험하여서 여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시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서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오면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오면은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 질문을 다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가장 현답이 나옵니다. 그럼 화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대답을 하셨으면 이렇게도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도 시험에 빠졌을 텐데 그 대답을 누가 하게 만들었어요? 질문을 하게 한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그 사람이 말씀드렸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현답이죠, 현답. 성경을 통해서 대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답한 것에 대한 그냥 설명만 하신 거죠. 뭐라고 했냐면 여기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칭찬해 주시래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22장, 21장, 22장, 24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민법에 관련된 형사법에 관련된 그 세밀한 이 법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 말씀 주셨냐면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라고요? 예수님 만나라고.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을 행함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면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에게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빌려온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빌려온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빌리는 일은 굉장히 가정 안에서도 빌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나중에 가정들이 이게 나눠지면서 구분되면서 빌리는 것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명확해야 돼요. 정확해야지 오해가 안 가고 의가 상하지 않고 사랑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금전적인 거래를 큰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없이 하고 사랑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법이 바로 이런 배상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너는 무엇을 살려두지 말라고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18절과 20절이 딱 짝이 맞아가지고 포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멸할지니라라고 했어요. 여기 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전리품까지 싹 쓸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한 죄가 우상숭배가 없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사령관이 되셔가지고 선악관의 대쟁투에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몇째 계명이에요? 우상숭배에게 둘째 계명이죠. 둘째 계명. 뭐라고 하셨냐면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개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새기지도 말고. 근데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아만큼 나 자신만큼 우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는 자아를 섬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려야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지만 마음속에 구체화되는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야지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사랑은 그런 거죠. 목숨까지 바쳐서 우상을 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1000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 자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살리려 한다. 아까 예수님과 율법사의 이야기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생자로 말미암아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같은 패턴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되는 율법 이렇게 발음도 강하게 해놔가지고 율법이 막 지지멸멸하고 꼭 지켜야 되는 거 너무 중압감 주고 막 율법이 나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있는 거지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결점도 있고 부족한 점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뭐 정죄하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막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여기 이사야 45장 21절과 22절에 나는 공의를 무엇하며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를 행하며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을 베푸는 무엇이라?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십계명 중에 어떤 말씀이에요? 몇째 계명인 것 같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아요. 가짜 신이 무슨 공의로울 수가 있어요? 공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가짜 신이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말씀하시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돌이키고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는 그분. 왜냐하면 사랑은요. 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딴 사람 만나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잖아요. 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다고요? 나그네였다.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맨 처음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본분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야 돼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자기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 노예였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그거 다 까먹고 얼마나 의로운 척 많이 했습니까? 그죠? 네, 이방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이방 나그네. 이방 나그네. 너 말고 니들 말고 다른 사람들 더 많잖아.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라. 사랑하면서 학대하지 마. 옆으로 보지 마. 저한테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옆으로 보지도 마. 저 오해를 많이 샀는데 제가 옆으로 보면 째려보는 걸로 오해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들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어. 내가 종이었단 말이지.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아파하지 않아요. 내공이 쌓인다 이 말이죠. 내가 나그네였고 종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 그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걸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약자를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 수도 있냐면 너일 수도 있다. 그 사람들 편의 반대편에서 너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에도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말씀하여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인종차별하지 마. 평등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여기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가 같이 여기며 같은 사람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사하시며 이 공의를 행사하시며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말씀 개역 한글에는 여기 정의를 행하시며라고 하는 표현이 신원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신원하시며. 신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한다 이 얘기입니다. 재판한다. 과부와 고아들의 권익이 특별히 보호되었고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친절히 고려해 주도록 명령되었다. 붉은 글씨입니다.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인들도 부정이나 압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였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는 것이 금지되었다. 도적질한 사람은 배로 변상해야 했다. 비방과 중상이 금지되었고 자기들의 원수에게까지도 친절한 행동을 하도록 백성들은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는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고 살도록 거룩한 사람이 살도록 하시고 또 무슨 법을 또 주시냐면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은 고기를 먹지 마요.
썩은 고기 먹지 말고 짐승한테 잡혔기 때문에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구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 찢어진 고기를 짐승이 먹은 찢어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여기 아까 재판장이라고 한 표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또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또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세요. 빨리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주소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라고 말씀합니다. 더디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주저없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그래서 과감하게 찢어진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개한테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룩한 백성 마지막 영적인 우리 거룩한 백성 남은 자손인 우리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녹색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조악한 것을 정련시키고 거친 것을 부드럽게 하고 이기적인 것을 관대하게 하면서 그렇게 온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성미와 음성을 지배한다. 그것의 외적 역사는 형제가 형제에게 친절한 격려의 말과 무화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내는 정중함과 부드러운 관심에 보여진다. 가정에는 천사가 임재한다. 생에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며 이것은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결국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하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우리의 품성을 달리 표현하는 글자가 두 개를 소개하는데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행실. 근데 여기 실자가 무슨 실자예요? 열매 실자예요. 행실. 그리고 품행이라고 했습니다. 품행. 제품이에요. 이렇게 딱 짜여진 아주 예쁜 아름다운 품행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한 사람입니다.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암과 투병하면서도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그를 기고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제일 뿐이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은 예배 때 축도만을 기다린다. 교회 예배에 가슴 설레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밤이 있지만 내일 아침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 빛을 활짝 피면서 아름답게 날아가듯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새로운 출발, 매일매일 희망의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의 초입에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도록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귀한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